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진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8년 이제 또 1월에 성탄절이 있는 성탄절이 있게 되면은 새해가 바로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남았다. 금방이에요. 한 달 금방입니다. 그러면 이제 2018년은 우리가 잘 부르지 않는 해가 되는 거고 또 2019년 입에 익히느라고 한참 걸리다 보면은 익었다 싶으면은 중턱이 와버리고 그리고 또 내리막길이 되어지고 한 해가 또 지나고 한 해 지나죠. 그리고 쓰던 사람은 한 해 하는데 어느 날 백발이 되어 간 거예요. 어느 날 힘이 예전하고 같지 않아요. 이런 그 세월을 보내면서 젊을 때에 그 참 철없이 보낸 때도 있었고 신중하게 생각하느라고 막 고민하고 막 이래 재보고 저래 재보고 하다가 결정된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내가 이래 해봐야지 계획을 하고 한 것이요. 계획대로 된 일은 거의 없는 걸 보는 거죠. 우리가 그 살아오면서 그런 걸 우리가 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해가지고 계획한 대로 되어진 것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거의 없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나고 보면은 지금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이건 뭐 다른 말로 할 수 없어요. 내가 계획해서 되어진 것은 아닌데 계획한 것보다 훨씬 이렇게 하면 될 거다 하고 했는데 안 됐는데 또 저렇게 하면 될 거다 하고 안 되고 했는데 현재 이 정도로 지금 현재 이렇게 지내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가려고 했던 대로 같더라면은 나는 필경요 뭐 100%라고 할 수 있는 내용대로 감옥 소서 있든지 안 그러면은 이 겨울에 뭐 집도 절도 없는 그냥 뭐 참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사는 것 참 이 겨울에 어떻게 보낼까 하는 그 생각을 아련히 하는 거죠. 지금 이런 형편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철없을 적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친구 따라 교회 가가지고 또 하나님에서 뭐 이런저런 뭐 이야기를 해도 그걸 내가 이해를 하고 저건 내가 받아들여야지. 저건 뭐 내한테 전혀 관계없으니까 저거는 거부해도 되겠다. 이런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 친구들은 그런 걸 하는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철없이 뭐 이거 해야 된다 하면 해야 되고 사람이 하는 방법대로 저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따르던 것이 버릇이 돼가지고 하나의 교회 생활에 저버들은
그리고 보낸 세월이 지금 50년이에요, 50년. 응? 50년이죠. 50년이 지나고 나서 이래, 이제 생각한다는 거예요. 50년 동안, 50년 이전의 그 흐름이 내한테도 분명히 영향이 있었을 텐데, 그 50년이란 이 세월을 나라고 볼 때, 참, 내 걸음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물론 50년이란 속에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내 마음대로 막 내가 한번 계획을 잡아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저렇게 하면 될 것 같다 했는데 그런 것이요 무산된 것이 뭐 1년도 안 가던 거 6개월 3개월 어떤 데는 뭐 작심삼일 3일 되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 한두 번. 그런데 여기까지 왔다. 이 50년이라는 그 분명한 흔적은 뺄래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내 인생 전체에서 그거 빼버리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야기할 때, 내 개인의 이런 어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적에 50년이라는 흔적, 즉 철없이 교회 출입한 그 처음 발걸음부터 지금까지를요. 저는 뭐 생생하게 어떤 구별할 수 있다니. 가기 전에 교회에 들어오기 전하고 교회 오고 난 뒤에 어떤 이 구분되는 건요. 분명히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개인에게는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그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인류 전체를 봐가도, 인류 전체를 봐도 바로 이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정을 하려고 할 수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모르고 모른 채 하는 거죠. 모른 채. 내하고 관계없는 듯이 하지만은 590년부터 1500년이라는 개인에게는 50년에 가는 이 어마어마한 어떤 요소가 있는 듯이 인류사 전체에서는 590년에서 1500년간 있는 1500년이에요. 1500년. 500년도 아니고 500년이 세 번 있단 말이에요. 1500년. 그것도 2012년을 기점해서 그렇지 지금도 여전히 있다. 여전히. 이런 그 암덩어리와 같은 인류 전체에서 이거는 빼도 됐을 뻔한 없어도 될 뻔한 마치 교회라고 하는 이 개인에게 있어서 50년이라는 이 내용은요 이거는 놓칠 수가 없는 붙잡아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위치가 있는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류사에서 590년에서 1500년은요 사실은 이게 암덩어리라 암덩어리. 인류사 전체에 어떤 걸치면 이거는 제거해야 될 제거는 안 되지만은 제거해야 될 암덩어리. 이걸요 우리가 2012년을 통해서 이게 암덩어리인데 여기에 영향받은 수많은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멀리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참 거부하려고 하는 거부될 수는 없습니다. 영향 자체가 이미 개인에게 있어서 이 구조하라고 하는 이 내용은 벌써 단정이 된 거예요. 2012년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간은 구조화되었다. 단정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역사를 다시 돌이킬 수 없잖아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내가 어쨌든 간에 여기서 멀어지려고 하고 이게 돼서 내가 거부하려고 하는 자세는 보여야 된다. 보여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회개한단 말이에요. 회개. 내 생활을 내 개인이라도 생활적으로 회개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거부하려고 애를 쓰는 자세는 나타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편안하게 텔레비전 보면서 내가 거부해. 내가 회개하는 거야.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 뭐 참 편안하게 밥 먹으면서 남들 하는 것처럼 남들이 하려고 하는 시도하는 어떤 그런 참 생활이나 취미 이런 생활 다 하면서 말로 가지고 생각만 갖고 하는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추운 겨울에 우리가 참 이런 말을 할 때 항상 부끄러운 거는 북한에 지금 있는 뭐 우리 민족이라 하지만 한 번도 민족이라고 하는 이 단위 속에서 내 살아 생전에 같이 공유해 본 적 없는 그 고통을 공유해 본 적 없는 북한의 이 겨울에
일반 북한 주민들 중에서 차별이 많이 있는데 감옥 아닌 감옥이죠. 감옥. 뭐 북한에서는 감옥 생활을 하고 막 그거 넣어가지고는 뭐 사는지 죽는지 뭐라고 먹는 것을 살아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죽으라고 또 주는 것도 아닌 그런 음식을 먹는다 하고 있는데 겨울이 들어오면서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한 번도 안 만났는데 만약에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하면요 이 겨울을 내가 어떻게 보내겠어요? 어느 누가 전 세계 중에 사람들 누구든지 그럴 거예요. 다 고통 중에 있지만은 북한에 있는 주민이 지금 참 감옥소에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내가 만난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든 좀 알고 있는 안부라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은 그 처한 입장에서 내가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또 다시 한 번 더 성탄절을 보는 거예요. 성탄절. 성탄절이라 하는 의미. 왜 겨울에 있었을까? 왜 한 해 전에, 일주일 전에, 한 해가 넘어가는 일주일 전에 이 성탄절이 있게 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오셨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왜 오셨을까? 왜? 인류는 어떤 환경이 있었느냐? 590년 이전에 한 500년 전이잖아요. 왜 500년 전에 590년 이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 오셨을까? 왜 오셨을까? 왜 오셨을까? 그때도 겨울적인 환경을 우리가 느끼는 거 아니에요. 들판에서 빈들에서 잠자는 노천에서 잠을 자는 그 목동들, 물론 그거는요 분명히 겨울이 아닐 수가 있어요. 겨울이 아닌 환경이 분명히 됩니다. 그러나 한데 밖에보다는 집안에보다는 밖에다 한데 추운데 분명히 고통이 좀 있는 그런 환경.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래 살펴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오셨을까? 왜 오셨을까?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대한민국의 남쪽과 북쪽의 이 관계, 남한에 있는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이도 북쪽에 그 아우지 탄광이라든지 뭐 이런 탄광 속에서 그 정치범으로 대한민국의 국군들이 있다가 포로돼 갔다. 안 그러면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이유로 갔는데 그게 내 어떤 피부치나 관계되는 사람이다 하면은 이 겨울에 내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 소식 하나가 들리면 내가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을까?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다. 아는 사람. 그런 마음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오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요 연결해 보는 거예요. 다는 안 됩니다. 다는 안 됩니다. 도대체 어떤 힘이 하나님이지만은 이 땅에 와야만 되는, 즉 인간 자체가 인간의 삶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뭔가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 하는 때 우리가 그런 걸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신 거하고 겨울에 지금 성탄절이 있다는 거하고 분명히 성탄절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그런 것이 환경이 아니에요. 언젠지는 모르는 거예요. 초봄이 될지 안 그러면 초가을이 될지 여름이 한여름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날짜를 12월로 해서 이렇게 한 것은 사람이 인위로 정했지만은 연결해서 우리는 지금 2012년에 그 날짜 잘 정했다 이 내용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12월이라 하는 달력 속에서 25일로 해서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것이 한 해에 넘겨가면서 모든 인류가 한 해를 넘겨가는 이 과정이 그것도 나중에 나온 게거든요. 아주 후에 예수님 오시고 나서 아주 후에 이런 달력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12월 25일 하고 날짜가 돼서 그 다음에 또 31일이 딱 들어가다 보니까 바로 다음 주간에 그날이 같은 요일이 새해 첫날이야 말이야. 새해 첫날. 그리고 이거 겨울이라 하는 내용에 특히 대한민국은 남쪽 북쪽에서 이거 엄청난 격차가 있는 경제적인 격차가 있고 대한민국에 뭐 지금 북한에 있는 주민들 일반 주민들이 살아가는 그 형태 가지고 대한민국 사람에 가면요 이거 완전히 이거는 국가서 비상사태 이런 차이가 있는 이런 어떤 형편에서 우리는 북한을 바라보는 지금 성탄절을 맞이하는가.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남한이 그럼 뭐 지금부터 전부 다 국경을 다 풀어버리고 북한 주민 다 맞이하자. 그 내용도 안 되잖아요. 그랬다가는 북한의 정권 자본자들이 지금도 국경에 있는 초소 없애버리고 전망대 없애버리고 하니까 지금 뭐 이상한 징후가 막 보이잖아. 지금 며칠 안 됐잖아. 며칠 안 된. 북한군이 뭐 기순했다, 총격이 없다. 근데 그것도 GP보다 훨씬 후방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자꾸 휴전선이, 경계선이 차츰 이제 물러나는 거지, 이제. 조금씩 점령에 들어온다 하면 보이지 않는, 이동 자체가 이제 눈에 보이듯이 경계선이 이제 차츰 무너지는 것 같은. 그렇다고 해서 다시 경계선을 세우자 할 수도 없고, 그러고 그래서 완전히 섞여질 수 있는 북한이나 남한이나 해서 완전히 통합될 수 있는 요소도 있기 때문에 이렇든 저렇든 간에 남한에서 위기는 있지만은 경계는 하면서도 또 북한을 손 놓을 수 없는 그 아련한 이런 입장이 있다. 이게 입장. 이런 내용에서 내 개인의 위치에서 내가 살아온 50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내가 살아왔느냐, 아무리 봐도 내가 살아온 것 같지 않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가 내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이것이 있듯이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 개인이 이걸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일부러 무시하려고 내가 애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왜 무시하냐? 달력이 있고 겨울이 오고 590년 연대가 분명히 있고 그 전에 예수님 오셨다 하는 그 표시가 여러 부분에 있는데 성경이라는 내용 속에서 그게 다 알려져 있는데 그걸 왜 굳이 내가 그걸 부인하려고 내가 예를 써냐면 그걸 받아들이면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개인의 50년이 분명히 지금 현재 차별이 있는데 한 사람이 아마 이런 내용을 조금 개인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50년이라고 하면 딱 사춘기 17살 때 그것도 몰랐어요. 참 사춘기 우리가 그때 자랄 때는 17살 걔도요 사춘기가 뭔지 몰랐어요. 솔직히 말도 못 꺼내나 사춘기가 뭔지 이거 사춘기가 어떻게 이야기하는 건지 이런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친구 따라서 교회가 좋다 하고는 가가지고 주저앉은 것인데 나중에 보면 바로 그 사춘기 때더라고. 사춘기가 내가 느끼는 것도 한참 뒤에 내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한참 뒤에 내가 알았죠. 특히 그것이 드러나는 정상으로 얼굴에 여드름이 나고 그럴 때는요, 그 군대 갔어라, 군대. 20살인가 21살. 자고 일어나면 여드름이 여기도 불쩍 저기도 벌써 세수할 때마다 짜느라고, 고름 짜느라고, 고름인지 뭔지 얼굴이 부풀어갖고, 이도 불쩍 쪄도 불쩍 거의 그 당시에 내가 아침에 군대 가서 그런 거야. 세면할 때마다 아침마다 하나씩 터뜨린 것 같아. 아침마다. 하루에도 몇 번 했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세면할 때마다 뭔가 내가 하던 행동이 있으니까 뭔지 모르는 거지, 그런 것도. 그래 왔는데 50년이 지금 현재 되돌아보면은 내 힘이 아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수밖에 없는 내 한 사람의 개인이 존재가 내가 존재한 게 아니란 말이야. 나는 내가 존재한 거고 내가 결정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만드셨고 지으시고 지금도 내 한 사람을 하여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 하나님 내 한 사람을 불렀다면은 개인이 누구든지 다 부르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내만 불렀느냐?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낸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내면서 한 사람을 보냈는데 아담을 만드신 거나 하와를 만드신 거나 똑같은 부르심에서 미쁘신 거예요. 미쁘신. 여전히 지금도 불러주는데 지금부터 590년 전부터 1500년간의 인간이 가지고 있던 이 어떤 암덩어리 같은 이 역사를 지금 현재 2012년에 이래서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아름을 통해서 개인의 어떤 연륜 가운데서 있던 그 어떤 계기, 나쁜 쪽으로 흘러갔던 개인의 어떤 분명히 나쁜 쪽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지금 현재 직면해 있는 그 내용이요. 누구든지 있어요. 그 전체를 오다 써서 사춘기 이유를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사춘기부터 한번 파보는 거예요. 전체 내가 어디서 지금 이게 잘못됐느냐. 590년부터 1500년간 있던 그것 자체를 끄집어낼 수는 없지만 또 한 자체 내 한 스스로가 내가 있으면 이미 지나갔던 사춘기 이후로 내가 나쁜 어떤 영향을 끼친 내 스스로의 가진 경험, 습관 이것이 어머니 돼서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이런 형태로 있다 그럴 적에 빼낼 수는 없으나 빼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에 대해 거부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는 개인의 위치는요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능해요. 그로부터 회개의 힘이 나타납니다. 회개의 힘이.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한 것, 결국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한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남들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것,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았고 내가 용서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것 자체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생각지도 못하는 겁니다. 용서라 하는 이 내용을 회개를 통해서요 같이 연결되어질 수 있는 용서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나도 너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너를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 분명한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현장이라고 현장의 어떤 죄라고 달려들고 있으면서 그 여인의 죄를 단정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를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인간의 죄에서 결코 참 떠나지 않는 그 존재는요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이 하는 일을 가지고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정죄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다 해서 인간에게 겁을 잔뜩 주고 만들고 그게 590년부터 나타난 거예요. 자기의 권위를 높이면서 교황의 권위를 높이면서 마녀다. 종교 재판이다. 교황이 판결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엄하다. 이 내용이 영향을 받지 않는 인류가 있느냐? 지금도 그 영향이 있는데 현재적인 내용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과거의 일이 아니라 말이에요. 현재 지금 일은 있는 내용인데 아직도 우리가 590년부터 1500년간 있었던 이 내용이 내하고 아무 관계없다. 나는 내 스스로가 아무 관계없이 그야말로 무엄한 상태로 나는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간이 과연 이 땅에 있겠느냐. 2012년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2012년. 인류의 모델에서 계속해서 뭐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따져야 돼요. 노아, 나사로, 석가, 마호메트.
잘못되어지는 우리 후대원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역사, 그 사건들, 그 의미들을 모델을 통해서 2012년 박근혜라 하는 바로 이런 기점이 있단 말이에요. 남자들에서 쭉 넘어오는 전체적으로 남자 위주로 되어지는 같은 인류사 전체의 구성에 여인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인은 쏙 빼고 있는, 여인의 어떤 역할에서는 어느 사건에든지 어떤 개인의 위협 속에서요, 여인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개인은 절대 여인이 없으면 한 남자의 어떤 위협이나 어떤 실적도요, 사실은 나타내면 안 되는, 나타낼 수가 없는 분명한 환경이 있다. 어느 남자가 어떤 그 참 실적을 낳아놓고 집에서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던 그 부인에 대한 그 위치를 나타내지 않고 자기의 실적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남자가 있느냐? 남성이 있느냐? 어느 누구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없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장에는 아담과 하와의 위치가요, 분명히 있다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근데 인류는, 아까 590년부터 1500년간 있는 그런 실적도 잘못됐지만은요, 바로 여인을 무시한 이 어마어마한 실적이 이제는 2012년 박근혜를 통해서요, 실질적인 모델을 가지고 우리는 전 인류에게 제시할 수 있다. 그게 대한민국 사람이고, 그러면서 또 대한민국 위치를 전 인류에 나타낼 수 있는 한글에 대한 이 부각을 조명할 수 있는 분명한 때가 또한 2012년이다. 이것도 같이 겸해서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